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이제 해방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징적인 것은 그 12장, 13장이 다 이게 마지막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두 장 중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은 12장 29절에서 36절만 딱 나옵니다. 29절에서 36절, 12장 29절에서 36절. 그러니까 8개 절만 실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긴 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한편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 백성이 하던 것을 영원히 다음 세대도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도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신 것은 이집트 사람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 보혈 공로를 보고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 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해서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해방하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두 가지 의미,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집트의 비참한 삶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것, 두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해 주신 것. 우리 요리문답에서 계속 배우는 게 뭐죠? 성경을 전체 요약하면 인류의 불행은 죄와 비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죄와 비참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의식 속에 우리의 구원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12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10이라는 것은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이 유월절 예배를 의식을 행하라고 먼저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하나씩 각 집마다 잡으라고 합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집에는 어린 양을 잡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집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또 집집마다 그것을 잡습니다. 그건 우리 구원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각각은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이 우리 각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피를 어디다 발라라 그랬어요? 잘 알죠? 대문. 대문이란 말이 좋네. 나는 그걸 갖다 대문이라는 말이 생각 안 나고 계속 출입문, 뭐 집 출입문 이랬는데 그 대문이라는 말이 제일 좋네요. 대문, 문 주위에 이렇게 발랐죠.
그리고 또 하나 발라놓고 먹으라 그랬죠. 고기를 구워서 먹고 나물하고 쓴 나물하고 또 발효되지 않는 그 빵과 함께 먹으라 그랬죠.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을 벌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그 피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집트 사람과 이집트의 신들을 벌할 것입니다. 벌한다는 것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심판. 벌을 내리리라 하는 것이 그것은 사실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 벌을 내린다는 것이 12절에 나오죠. 네, 우리 그 개정개혁에는 심판하라고 바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하지 않고 대신에 그 양의 피가 이미 흘러졌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표적이 돼서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문에다가 발랐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15절부터는 무교절에 관한 것입니다. 무교절. 교자는 누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7일 동안 집에 누룩이 없게 합니다.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누룩이 어떤 거죠? 빵에 누룩을 넣으면 빵을 어떻게 하죠? 효모를 넣으면 어떻게 해서 빵이 막 이렇게 부풀죠? 누룩이 다 번지는 겁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를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집트에서 해방한 다음에는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올바로 살아라고 무교절 의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절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12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끊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제가 다른 구절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지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표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히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21절부터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22절에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뿌린다는 말의 원래 뜻은 이렇게 닿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대문 틀에 닿게 한다는 겁니다. 이 닿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손으로 만졌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피가 대문에 닿게 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손으로 만져주실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줬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후손들에게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묻거든 이렇게 되는데요. 26절
이 예식이라는 것은 뭐 결혼 예식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 이 예식은 섬긴다는 뜻이고 예배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 하잖아요. 서비스가 영어에 섬긴다도 되지만 예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엔 각 집에서 있으면 이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이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무슨 뜻인가가 물으면은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어떻게 말하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은 동시에 유월절의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먹는 것, 그걸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인데 그냥 성찬에 빵과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자, 13장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잠깐만요. 12절 12장에서 계속 이제 마침내 29절에서 29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들에 가서 장자들을 죽이고 짐승들 중에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간다, 이걸 한자로 하면 유월이 됩니다. 유월. 넘어간다, 유월. 유월이 무슨 뜻이라고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넘어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31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멀리 떠나라, 여호와를 섬기라. 31절에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라, 대신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합니다. 급히 쫓아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갑니다.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남은 반죽 그릇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36절 중요한 말을 합니다. 3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였더라.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거스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세상의 기술, 물질들은 악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중에 잘못된 것은 없애고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학생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잘 세워가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냅니다. 너무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물건들을 재산들을 가지고 나오게 했고 또 다른 뜻은 약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에서 와서 숫곳에 이르렀다 합니다. 여러분 지도 있으시죠? 지도 한번 보시고 이게 나단 씨 한번 람세스에서 숫곳 한번 보여줄래요? 제일 처음 출발한 람세, 거기서 숫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 거기까지 왔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대개 한 200만 정도 된 걸로 봅니다. 자, 이 밤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는데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차바인데 진짜 그 군대의 부대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 백성은 아무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한 군대입니다. 아무 무기도 없지만 이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고 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43절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잠깐 누가 유월절에 참여할 것인가를 말하고 나서 51절에 다시 뭐라 하죠?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노예들, 흩어진 노예들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군대가 되어서 나갑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마음도 나눠지고 관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한 마음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가정도 가족끼리도 좀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고 하나의 군대로서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13장 제목 읽읍시다. 무교절, 초태생을 드림과 여호와의 보호하심.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난 것들, 사람이나 짐승 중에 제일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는 또 율법을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간 것, 그게 아까 12장 중간에 나왔죠. 그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것,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시킨 일,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여기는 처음 난 아이를, 또 처음 난 짐승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야기, 구원하신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 해야 될 율법이 이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이런 그것들을 잘 관찰하라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도 읽어야 되지만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또 우리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원하는 일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모든 13장 제목 읽었던가요? 아이, 큰일이네요. 제가 60입니다. 웃는 분들도 좀 그럴 때 있죠. 거기 웃는 분들도. 예,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 그리고 3절부터는 무교절을 또 지키라 말하고, 그리고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 1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가 내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으로라는 건 이제 무교병뿐만이 아니라 사실 문맥으로서는 유월절 뭐 다 포함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기호와 표라 이렇게 합니다. 이 기호라는 것이 사실은 표입니다. 표, 오트라는 것이고요. 오트. 뒤에 나오는 표라는 게 자카르라고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말 번역할 때는 참 힘든데요. 그냥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무교절과 유월절은 표와 기념입니다. 표와 기념 하면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신약에 성찬은 이것을 기념하다 이렇게 하고 성찬을 표라 하죠. 표라는 게 영어로 sign이죠. 하나님 그렇게 확실해 준다는 것이 도장, 표와 도장, sign and seal. 여기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또 11절 13절에는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 하고 14절부터는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다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4절 읽읍시다. 13장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다음 후손들은 자기 첫 번째 난 아이들을 직접 죽이진 않죠. 대신에 이제 짐승을 이제 바치고 또 짐승 중에 첫 번째 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집의 장남 첫 번째 아이와 가축을 죽이면서 우리는 살려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에게 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손이.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이고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고 과거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또 무교절이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과거의 것을 기념하지만 항상 우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도 과거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7절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숫곳에서 떠나가지고 에담에 진을 쳤다 하는데 에담이 어딘지는 지금 지도에서는 잘 모르고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장 제목 읽읍시다. 홍해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과 백성이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선 그 전에 저기 보면은 숫곳에서 바로 동쪽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블로셋에 써있는데 그렇지 저쪽이에요. 길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가게 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가면 전쟁을 해버려야 되니까 좀 광야에서 조금 훈련한 다음에 가려고 남쪽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남쪽으로 가게 하면서 14장에 보면은 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진치게 했냐 하면은 이게 2절 14장 2절에 보면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했어요. 바닷가에. 지금 어디 아마 그점 그 밑에 그점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참 이상해요. 바닷가에 진을 치면은 이게 왼쪽이었겠죠. 바닷가에 어딘가 왼쪽에 어디 진을 친 거예요. 그쪽에 땅으로 저 바로 건너가야 되는데 저 바닷가에 어딘가 진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공격이 오면 갈 데도 없이 꼭 막히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저곳에 진을 치게 한 것이고 사실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유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바로가 후회를 하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죽이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11절에 보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집트에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느냐? 12절.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유를 향한 길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데도 그렇고 영적인 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오면 우리도 너무 이렇게 쉽게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이라 말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3절 같이 읽읍시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조금 너무 두려워하지 뭐 좀 차분하게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도 가만히 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이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잠잠히 바라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위기, 뒤쪽에서는 말이 그 전차를 가진 큰 부대고 앞쪽에서는 바다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치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죠. 기도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가만히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가라. 지팡이를 내밀면은 바다 가운데로 땅처럼 행할 것이다. 그리고 17절 제일 뒤에 보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나타나잖아요. 이집트에도 알려지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 아주 횃불과 같은 겁니다. 뭐 뜨거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불을 비치는 횃불 같은 것이고, 이집트 사람 쪽에는, 군대 쪽에는 어둠이 있게 해서 백성들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막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가까이 갔습니다. 21절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을 내밀면서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쥐고 손을 내밀겠죠.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육지처럼 그것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거기 따라 들어왔죠. 그렇지만 진흙탕에 바퀴들이 엉겼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다면은 이 물이 모아져 가지고 그들은 물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면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무슨 일을 했죠?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만히 있었나요? 우리 중동부 1학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세가 뭐 했죠? 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가 한 일은 이야기해 보세요. 들리게. 뭐죠?
너무 쉬워서 그러나? 모세가 한 일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민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팡이에서 무슨 힘이 나와가지고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모세에게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들고 내밀으라고 합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매일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정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던 심정으로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안에서 일할 때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홍해 같은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체험하시죠. 앞으로도 그런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가는 것도 진, 뒤로 물러가는 것도 퇴, 양난, 두 개 다 어려운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너무 그냥 시끄럽게만 소리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순간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그런 생각으로 가시고, 또 작은 일이라도 그냥 오늘 내가 하라고 하신 직분 하나하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나라에서 구출하셔서 자유민으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올 때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한순간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하나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6월절과 무교절과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죄의 노예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찬을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와 또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